지금 저희들은 봄입니다. 봄. 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들이를 가보면 꽃은 많이 만발해 있고 또 벌써 벚꽃은 져서 지금 또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봄이 좋은 것은 꽃이 세상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봄이 반가운 것은 바로 봄의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이 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봄은 그 어느 계절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부활이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울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 가운데는 그 다름 아닌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의입니다. 의라는 것.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었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넓은 맥락에서 바울은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의가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는 이 가르침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신덕이다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신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세상과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누려도 되는가? 또 때로는 내가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나에게 그 믿음의 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항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또 사도 바울의 논조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빌립보서 3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오늘날 말하면 스펙이 아주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를 붙들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본질을 붙잡게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다름 아닌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믿음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 내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삶에, 현재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가 그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고 우리가 다른 것을 논하기는 어렵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힘은 어디 있는지 그게 아무런 적용을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권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코로나의 문제입니까? 뭐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이죠? 사실은 한마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듯이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증상들, 쉽게 말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죠. 일례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밤에 잘 때 보면 십장생에 있는 베개를 베고 잔듯이 십장생에 그려져 있는 병풍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뭘 말하죠? 불로장생을 꿈꾼다는 거죠. 그렇게 병풍을 두르고 둘러가지고 불로장생을 한다면 집안을 온 그냥 병풍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렸던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장례 때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라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우리는 부활을 떠날 수가 없고 부활은 곧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건가요? 다름 아닌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최종적인 힘이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얽매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최초로 타파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의 사망의 견고한성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죽음이 회파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장차 미래에만 바라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부활의 마지막은, 부활의 온전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온전한 권능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죠, 자신에게 그 영원한 부활의 면류관이, 영광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죠. 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다 그러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저 멀리 내가 죽어서 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게 은혜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15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은 부활의 시제가 어디예요? 먼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든 깨어있던 자들이든 모두가 육체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그 아주 위대한 모습을 읽고 있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55절 말씀. 너무나 성경에서 위대한 말씀이죠. 조금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은 절대 강자였죠.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그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 없었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하고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해파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난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활에 대한 능력을 미래에서 현재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그게 이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7절 말씀, 사도 바울의 부활의 논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이때 있는데 이 주시는 헬라어 단어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죄의 세력이 해파되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보다 누구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났으며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 찰나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 있던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그 삶의 공고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게 15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다름 아니 부활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왜? 본인이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슬픈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이 그냥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회심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늘 동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네스코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인데 보통 언제 관계를 쓰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부부 사이를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아내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남편을 온전히 알고 계시나요? 제 아내는 참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마음도 약간 여리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혼했을 때 싫은 소리 하면 울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구 왔어였죠. 이 주명이가 다쳤어요. 할머니 병원에 갔다가 일하시는 분이 식판을 이렇게 확 돌릴 때 우리 주명이 눈두덩이가 그냥 확 찢어졌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급히 데리고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죠. 그래 가서 이제 이걸 꿰매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마취라고 꿰매더라고요. 근데 애가 막 해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렇게 막 다리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꽉 잡아라는데 나는 막 도대체 이 애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내입니다. 놓으라고. 당신 안 되겠다고 놓으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딱 아이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 아빠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수술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내를 좀 새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아가지만 그 아내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되죠. 결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결혼은 시작일 뿐이죠. 그 배우자를 알아가는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결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우리와 주님의 언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주님과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는 배우자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더 빚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과 능력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단순하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두려움을 주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가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탄이 우리에게 몰아넣는 것이죠. 끊임없이 몰아넣습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상처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든지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상처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또는 가족에 대한 상처들, 이 모든 상처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처로부터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요. 어느 건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상처에 막 매달려가지고 상처에 짓눌려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상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염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줍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문제, 특별히 오늘날 이 아파트의 문제는 집안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염려를 더해주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집을 장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염려 속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염려에 낙심하고 낙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와 갈등과 문제와 염려,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작년 한창 할 때 우리 교회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보통 우리가 장례를 하면 입간, 발인, 하관을 하는데
발인만 한다든지 또 대부분 교회는 하관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입간부터 하관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뭐죠? 어찌 보면 넓은 의미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맞섰을 때에만,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츠러들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염려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안 된다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부활의 권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굉장한 역설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죠?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 머물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그 부활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삶에서 계리된 십자가, 삶에서 떠난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늘 우리의 삶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수도원처럼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산에서 빛과 소금이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환경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실리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실 외출하는 것, 기저질환자들이 바깥에 나오는 게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적으로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과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을 좀 듣습니다. 원래 제가 알다시피 찬양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잘 듣지도 않는 편인데 요즘엔 좀 자주 듣습니다. 누구의 찬양을 듣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아마 독일에서 유학 중인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에서는 지나, G-I-N-A, 지나라고 합니다. 작년에 누가 어떤 아는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찬양이 아름다워요. 그냥 혼자서 피아노 치든지 또는 이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이게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진화 찬양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와 봤습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의 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이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값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얼마 전 둘째 출산을 했는데 진통할 때 행복 찬양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네요. 이 순간 감사하며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반복된 죄로 인해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입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회복이 더디고 어렵지만 진아님 찬양을 들으며 주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실복도를 걸으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듣다가 오열하여 복도 간이 침대에 기대어 회개와 눈물 콧물로 바로 오늘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의 댓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있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간증의 글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글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냈다든지 이런 기타 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 때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20%가 기본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오늘 어떤 죄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어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남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활이 우리가 죽고 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 현실에서 바로 지금 이 공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모두가 승리하는 모든 남산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